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어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사사 시대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4절 말씀 보면 그때에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결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스라엘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사무엘 상이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마치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영적으로 아무런 각성이 없던 상태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보던 직업적 종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도 타락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음흉한 짓을 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을 들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압제를 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마치 법궤를 들고 가면 부적이라도 들고 가는 듯한 그런 종교적인 생각으로 법궤를 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패배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적국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마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실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민족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상실해버렸습니다. 민족적, 군사적 방위력이 완전히 부재된 상태였습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말하기를 이가봇의 시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엘리의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 손주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난번 전국 SFC 알돌 수련회 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은 민족의 교회가, 또 우리 조국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또 우리의 교회가 몸살을 앓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진 듯한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watchtower,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래서 경계를 서게 하는, 그리고 망을 보는 그런 watchtower가 미스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망대에 올라서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진격해 오는지, 마귀가 우리의 SFC를 공격해 오는지, 마귀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공격해 들어오는지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서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SFC는 많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양회로 모이고 또 학원지구 헌신예배로 모이고 캠퍼스 모임으로 모입니다. 이런 모임이 미스바가 돼야 된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왜 모여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건져내시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명령했습니다. 우상들을 제하라. 너희 안에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이방신들입니다. 즉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겠습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즉 많은 것을 주는, 그래서 우리를 농사를 잘 짓게 해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 당시 고대 시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타롯은 다산의 복을 주는 그런 여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시대를 겪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라 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여러 가지 성경적 정황을 바라봤을 땐 청동기에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시대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를 다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농사도 잘 짓고 훨씬 더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뿐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은연중에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되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면서 서서히 바알과 이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 신이 좋은 거 주거든. 그들 신이 풍요롭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여호와든 바알이든 아스타롯이든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나안의 풍요가 부러웠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원주민과 파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교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지 않았죠. 살려뒀죠. 왜 살려뒀겠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바알도 믿고 아스타롯도 믿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성공이 여러분들이 가장 흠모하고
세상적인 번영이 여러분들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밖에 없겠죠. 그 성공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 성공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내가 성공해 보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적으로서의 뭐?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맞습니다. 우리는 목적으로서의 예수입니다.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수단으로서의 우리 삶일 뿐입니다. 수단으로서의 우리 학업생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타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학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SFC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SFC 모임이 미스바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SFC,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향한 학생,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우리 SFC의 모임을 통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지, 그리스도를 향한 학생이지,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학생이지.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날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이 행동은 죄 씻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물로 뭐 하겠습니까?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로 자신의 더러움, 자신들의 추악함을 씻고자 하는 그런 상징적 행위로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길어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금식.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금식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을 하나님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 밥 안 먹습니다. 이거 해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만약에 안 해주시면 나 굶어 죽습니다. 이건 뭡니까? 단식투쟁하는 거예요. 단식투쟁. 나 굶어 죽으니까 뜻을 이루어달라. 여러분, 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금식은 왜 금식을 하냐 하면 내가 밥을 먹고 힘을 내어서 온전히 이루어도 안 되는 것, 내 오히려 힘을 빼고 밥 안 먹고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밥 먹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밥 안 먹고 내 힘을 빼고 내 의지를 빼고 내 욕심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이 금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결코 단식투쟁이 아니에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오히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했다. 자신들의 힘을 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참 강팍한 인생이구나.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참 이것이 힘들구나,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상한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멋진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를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누구냐? 회개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문득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회개해야지. 물론 이렇게 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있을 때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캠퍼스 모임에 우리 한 학기 동안 주어진 그 교재를 붙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상이 되든지 아니면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식당이 되든지 아니면 강의실이 되든지, 그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 미스바다라는 것입니다. 학원지구 캠퍼스 모임 뿐만 아니라 우리 학원지구 헌신예배, 거기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한 달 동안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겼구나 발견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스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 평생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미스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쏟음으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금식했다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했다 하는 말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미스바로 모이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승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승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7절로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흘에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블레셋이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잘됐다. 저들이 저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 무기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쳐버리자.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미스바로 향하여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세요. 정신 차렸죠. 전쟁 준비합시다가 아니었습니다.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도망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우리를 위하여 사무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도를 요구했다. 참 멋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이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무기를 준비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이거 합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뭐 합니까?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어린 양의 예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생각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메시아적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향한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했습니다. 즉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도와주시죠. 이렇게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큰 우레를 바라셨다 그랬습니다. 즉 블레셋이 이 오와 열을 맞춰서 이 군복을 입고 무기를 가지고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거기에서 큰 우레를 바라셨다. 천둥과 번개가 그 블레셋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이 군사들이 가는데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무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이 흐트러지고 이 서로 막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큰 우레를 바라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을 가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찾아서 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그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쫓아가서 잡았다. 쫓아가서 도망가는 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잡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패배였습니다. 늘 블레셋에게 지고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패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함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승리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SFC의 캠퍼스 모임도 옛적 같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조국교회와 또 우리 민족과 또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SFC 학원지구 헌신예배 모임도 온전한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SFC의 대학생 대회 또 앞으로 진행되는 동기 수양회 이것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SFC의 모임은 미스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 승리를 맛본 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다 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맡았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여서 저 블레셋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가 예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 이 에벤에셀 돌을 세움으로 우리 기억하자라고 사무엘은 말했던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승리의 경험, 또 승리의 비결, 기도와 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순결한 마음, 이러한 비결을 우리가 기억하자. 승리함에 쓰임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자. 이 감사함을 우리 기억하자 라고 사무엘은 에벤에셀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 치이고 또 친구들과의 만남에 치이고 또 세상 문화에 치이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았었습니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신앙의 추억들, 여러 동기수양회를 통해서 또 우리 캠퍼스 모임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 대회를 통해서 또 여러 우리 교회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이라는 글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글자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범접하지 못했다.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에벤에셀 했을 때 블레셋은 감히 쳐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앞으로 한 학기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 보니까 가드까지 땅을 회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벤에셀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드 땅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드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한 이 가나안 땅, 남겨두었던 블레셋이 있었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정복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14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다, 샬롬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쭉 살펴보면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 가나안 시대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이스라엘에 평화가 없었다, 이스라엘에 샬롬이 없었다, 엔 샬롬의 상태였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지다가 여기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평화가 주어졌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다. 라고 성경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기억해 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동기 수양회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알돌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모임에서 또 부흥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SFC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SFC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장해 주셨는데 우리 SFC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부산의 한명동 목사님 그 사택에서 17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그런 작은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모임에서 우리 SFC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SFC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반고소 운동으로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고려 SFC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반고소 SFC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첫 번째 동기 수양에 모였던 숫자가 158명이었어요. 그 158명에서 또 이렇게 동기 수양에 우리의 모임이 확장이 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을 맛보게 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였어요. 또 교단이 재작년에 분열되는 그 아픔 속에서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숫자는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특별한 문제 없이, 특별한 아픔 없이, 특별한 큰 어려움 없이 모든 행사, 모든 모임 정상적으로 다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SFC가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란이 있었지만 그 모든 환란과 어려움 다 극복해내고 지금도 이렇게 귀한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에벤에셀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SFC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 SFC는 건재했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SFC는 승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케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이다. 왜? 역사를 봐라. 역사를 봤을 때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건재하게 하시지 않으셨느냐.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을 봐라. 저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모든 모임들은 다 이제 없어져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스바로 모이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여기에 있다면, 미스바로 모이는 우리의 조국교회의 신실한 신앙인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축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거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자리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상숭배를 타파하는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승리할 수 있는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미스바로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다시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인가? 캠퍼스 모임 장소입니다. 우리 캠퍼스에는 나밖에 없어서 나 혼자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도서관의 그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혼자서 그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자리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우리는 그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가 어디인가?
학원지구 헌신 예배의 장소입니다. 한숨을 누가 하셨는데? 그죠? 맨날 수업 끝나자마자 또 2-3시간 버스 타고 촥 일하요. 또 가면 늦게 왔다가 또 뭐라 그러고. 그러나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말씀 들어야 돼요. 모여서 내가 SFC구나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미스바가 어디인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 예배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개강 감사 예배로 모이는 이 자리가 바로 미스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기적으로 자주자주 모여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이 쏟아지는 기도하는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자. 히브리서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네로의 박해 때 그 가족들이 사자밥이 되고 그 가족들이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이자. 모이면은 저 로마 병정들에게 들켜가지고 더 문제가 커질 텐데 차라리 그냥 각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 텐데 이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힘겨울 때 어려울 때 더 모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쁘죠? 기강하니까 바쁘죠? 네, 바쁘죠. 안 바쁘다 그러면 학생이 아니지. 바쁩니다. 따라합시다. 바빠도 우리는 모여야 된다. 제가 오늘 조금 큰 것은 아니고 조금 실망했어요. 조금. 여기 150석인데 나는 자리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리가 부족하면 저기 의자가 있으니까 옆에 이렇게 앉으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믿음이 너무 컸어. 내가 다 어디 갔을까? 오늘 또 화이트데이 그래가지고 남자들 어디 가는지 색출해서 명단 제출하시고 그런 친구들은 없겠죠. 또 제 생각에는 이 정신 놓고 있다가 지금 교회 가서 왜 아무도 없지?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10명 정도는 총신대 찾다가 저기 어디입니까? 경기도 총신대학원 가는 친구도 혹시 10명이 있을 것도 같고 또 버스 타고 오다가 길이 밀려가지고 시간 맞춰 오지도 못하고 이걸 갈까 말까 지금도 버스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한 10명 있는 것 같고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좋게 정말 우리 운동원들이 이 시간에 딴 거 하고 있진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임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여서 헌신 예배 드리고 모여서 캠퍼스 모임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신앙의 전통을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폐하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시대, 사사시대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 이가봇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듯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듯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의 승리가 회복되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내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을 때 불과 같은 성령이 그 120명 문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연교회에 14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평양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 평양에서 일어난 불길이 원산으로 또 대구로 부산으로 전국 방방곳곳으로 이어져 오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였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946년 무너진 조국과 민족을 위해 7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했던 기도로에 모였던 그 모임이 SFC 운동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승리의 자리, 이 미스바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전국 SFC 모든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것을 또 신앙생활할 것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자리가 미스바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있다면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는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결한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께 깨끗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길어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가 힘에 겨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SFC 모임이 날로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임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SFC를 어떻게 성장시켜 오셨는가를 기억하는 운동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학기 동안 이 미스바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